이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면에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근면, 거룩을 향한 걸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 설교를 쭉 하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7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계획이라면 10월까지 가야 되는데 계획이 굉장히 앞당겨졌습니다. 7가지 주제가 다 생각나지 않으실 것 같아서 다음번 설교 때 7가지를 한꺼번에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치명적인 악덕에 대해서 반대되는 개념을 살펴보는데요, 제가 그 표현을 복음적인 미덕이다, 그래서 근면을 오늘 살펴봅니다. 근면, 부지런히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부지런히 일하다. 근면은 복음적인 미덕이기도 하지만 복음적인 미덕이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덕목입니다. 여러분, 근면한 사람 옆에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를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릇이 쌓여 있으면 움직이지 않아도 설거지를 하고 계시고요. 방이 지저분하면 나는 다리만 들고 있으면 돼요. 와서 빗자루질을 하고 청소기를 다 돌립니다. 부지런한 사람이 옆에 많으면 점점 일이 내가 할 게 없어져서 편해지기도 하지만 실제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옆에서 열심히 근면하게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으면 나는 좋지만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과연 저 사람처럼 근면한가, 부지런한가에 대한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주변에 부지런한 사람이 참 많으면 많이 있을수록 좋지만 그렇다면 나는 과연 그들에게 부지런한 사람일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스스로 대답하기를 나는 부지런한 사람인가? 이 부지런하다는 표현에 꼭 우리는 이렇게 돼요. 나는 남편보다 부지런해, 아내보다 부지런해, 누구보다 비교하는 거죠. 그 사람이 없으면 나는 비교의 대상이 없고 부지런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실히 일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 끝까지 완주하는 것을 삶의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것을 끝까지 하는 것, 내게 맡겨진 것을 그 이상으로 해내는 것을 성취 요구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사회의 통념상 근면하다는 것은, 성실하다는 것은 좋은 성과를 낸다라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저도 직장 생활할 때 많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부지런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돼, 성실해야 돼, 승진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성공하려면 열심히 해야 돼,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어떤 공식이 생기냐면 성실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 부지런하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어, 이게 자연적으로 공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어진 업무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해야 되는 것도 점점 배워가게 됩니다. 결과가 반드시 좋아야 되는 그런 요구도 받기 때문에 일 처리할 때 어떤 결과를 상상하면서 업무를 처리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내 만족스럽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았나? 자책하기도 합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승진하려고 엄청 애를 썼습니다. 제가 다녔던 직장은 사회복지관인데요, 노인복지관인데 제 위로, 제가 남자 제일 선임이었는데 제 위로 다들 직장 생활이 7년, 8년, 9년 이런 연차가 꽤 오래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뒤로는 1년 차도 안 됐는데, 그러니까 들어가면 만약에 위에 분들이 계속 진급하고 나가시면 저는 빨리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지만
앞에 분들이 나가지 않고 자리를 버티고 계셔서 승진하기가 쉽지 않은 직장이었습니다. 남자 직원 중에는 직급이 대리인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 선임으로서 대리 직급을 받으려고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윗분들이 아무도 안 나가셨어요. 승진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남들보다 승진을 빨리 하고 싶어서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승진 아니고 또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조금 더 받으려고 그 전년도의 성과를 많이 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근무했던 그 사회복지현장은 연봉이 정해져 있어요. 열심히 하든 안 하든 연차가 올라가면 그 정도밖에 안 줍니다. 간혹 이제 법이 내서 조금 더 주는 경우가 있지만 제가 근무했던 곳은 따로 더 주진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또 만족스럽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지금 청년들을 보거나 저보다 연배가 참 약간 어리신 분들을 보면 제가 직장 생활했을 때보다 더 바쁘게 사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저도 직장 생활을 꽤 힘들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침 8시 전에 출근하고 저녁에 6시가 퇴근이지만 퇴근을 6시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는 토요일도 출근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좀 더 놀고 싶어도 놀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삐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젊은 청년들을 보면 더 바빠진 것 같아요. 20년 전보다 기술이 발전하고 운명이 진화했지만 생존이라는 그 경쟁이 더 치열해졌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을 뿐만 아니라 경력을 쌓아야 됩니다. 이력서에 쓰려면. 더구나 캐나다는 더더욱 그렇죠. 익스피리언스가 중요하잖아요. 매번 제가 한국에서 외치는 게 있어서요. 신입은 그럼 어디서 경력을 쌓는단 말인가? 매번 뽑는 건 경력직이에요. 신입은 뽑질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을 살아가는 청년들이나 또 구직하는 분들 보면 예전보다 더 바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바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바쁨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살아갑니다. 그 부지런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려고 그렇게 바삐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부지런히 움직이십니까? 열심을 내는 나의 부지런함의 목적, 나의 근면은 과연 성공을 위한 스펙 쌓기인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까? 부지런히 살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한다는 것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 나은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물음을 해보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3절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근면은 무엇인가 라고 말할 때에 취업에 성공하라, 열심히 해서 남들보다 성공을 이뤄내라, 좋은 직장에 가라, 승진을 위해서 성과를 높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근면하다는 것은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근면은 남에게 보이기는 것도 아니고 나의 승진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듯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모두가 근면하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게으른 사람 있던가요? 물론 간혹 보여요. 간혹 집에서 뒹굴거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변을 보면 게으르다, 이런 사람들 보기 힘들어요. 다 바삐 삽니다. 얼마나 바삐 사는지 출근 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집에서 밥도 못 먹고 나가면서 커피 한 잔 들고 나가고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두 다 바쁘게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근면에 다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쁘고 우리 서로 다 바쁘니까 부지런히 사니까 두나터치, 서로 그냥 남남처럼 각자 하던 일만 하자.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성공하겠지, 승진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너도 바쁘고 나도 바쁜데 이 부지런함 가운데 너의 부지런함과 나의 부지런함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 오늘 골로새서 말씀에 죽게 하듯 하라는 이 표현이 그리스도인은 이 부지런함이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과 나의 열심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이 근면 복음적인 미덕입니다. 복음적인 미덕 근면의 영역입니다. 다 근면하다는 것에서 우리가 다름을 드러내는 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모두가 근면하게 살아가려는 애쓰는 이 시대에 이 근면, 진정한 근면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부지런함이 사라진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근면이 사라지면 나타나는 것은 나태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함을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는 게으름이라고 생각할 텐데 게으름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근면이 사라진 곳에 나타나는 것이 나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이 뭐죠?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밥도 안 먹고 늦게 일어났는데 그냥 하루 종일 집에 있다가 텔레비전 좀 보다가 컴퓨터 좀 하다가 누워서 핸드폰 보면서 깔깔거리면서 웃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제 게으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게으름일 뿐입니다. 이 부지런함, 근면과 다른 반대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육체적인 게으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게을러요. 그런데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게으릅니다. 느려요. 게으름이 아니라 실은 느린 것입니다. 밥 먹는 것도 느리고요, 말하는 것도 느리고요, 뿐만 아니라 행동하는 것도 느려요. 이분은 태생적으로 느린 것이지 게으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근면과 반대되는 나태는 관심 없음이라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관심 없음. 나태가 무엇이냐면 관심이 없는 거래요. 마음에 가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우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여유가 있어서 하루 종일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다가 누군가 전화 오면 내 관심사를 끄는 일이 있으면 우리는 나가게 되죠. 아무리 게을러도 게으른 사람일지라도 자기 관심사가 있으면 해낸다는 거예요. 아무리 게을러도 나에게 맛있는 거 사준다고 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게을러도 지금 나가서 콧바람 좀 쐬고 오자, 우리 한번 게임 좀 하자, 이러고 한다면 자다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았을지라도 빨리 준비하고 꽃단장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게으름의 영역에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나태는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관심 자체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더 격렬하게, 더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와서 건드는 것조차 싫은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한들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가 관심이 없는데 부모가 와서 너 이거 해봐라 하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부모는 살아봤으니까 알죠.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계획이 다 있어요. 이때 이런 공부하면 너무 좋다라는 거 알아요. 지금 영어 단어 많이 외우는 거 너무 좋다는 거 알죠.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이는 관심이 없는데. 나태는 그 관심 없음의 수준이 훨씬 더 큽니다. 나태는 의욕이 없어서 무기력해지고 어떤 감정도 동하지 않아서 마침내 손을 놓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 상태에서부터 그래요.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라는 책을 살펴보다가 이 나태에 대한 좋은 표현을 해놓은 것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도로시 세이어스가 말한 건데요, 나태의 정의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믿지 않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요. 아무것도. 네. 나오면 알려주세요. 나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또 죽어야 할 어떤 이유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이 세이어즈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태라고 정의합니다. 나태는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마음의 부재입니다. 움직임이 귀찮은 게 아니라 마음 자체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부재는 곧 영혼의 부재입니다.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 삶에 적용해 본다면 일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거기에 담지 않는 것, 나태한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나태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을 담지 않고 있다. 나태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번민하고 관심도 없고 내가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있다. 나태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만 마음이 그 안에 없다면, 가족을 위해 수고하면서도 일을 하고 있지만 마음을 담지 않다면 근면한 것이 아니라 나태한 것입니다. 쉽게 이렇게 얘기하죠. 영혼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 거죠. 내가 말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말, 위로한다고 던져줬는데 그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영혼을 담지 않았으니까, 마음을 담지 않았으니까. 나태는 그런 것입니다. 마음을 담지 않은 것. 마음이 없으니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내가 먼저입니다. 내 욕망과 내 편안함이 먼저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도 더더욱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를 섬길 열정과 헌신 자체도 없습니다. 나태한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무관심과 영적 책임 회피로 나타납니다. 나태하면 영적 책임에 대해서 멀어져요. 공동체에 대해서 멀어져요. 나조차 케어하는 것도 힘든데 누굴 케어하겠어요? 나 스스로에게도 관심이 없는데 누구에게 관심을 두겠어요? 이 나태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자기 중심성입니다. 사랑이 없는,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성으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나태가 관심 없음이라는 뜻이라면 이 근면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은 사랑하다에서 왔다고 그래요. 사랑하다. 여러분, 근면, 부지런함이 왜 사랑하다에서 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가족을 사랑하니까 직장생활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그냥 월급 주니까, 월급 받으면 다음날 다 카드값으로 나가고 살아야 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가족에게 맛있는 걸 먹이기 위해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나태할 수 있습니까? 연애 안 해보신 것처럼 표정들 그러지 마시고, 연애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할 때 나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수도 없이 확인하면서 결혼하잖아요. 정말 나 사랑해? 사랑하는 거 맞아? 사랑한다고 말해봐. 말로만 하지 말고 표현해봐. 얼만큼 사랑하는데? 이런 걸 끊임없이 확인하잖아요. 그런데 나태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서 그래? 내가 꼭 말로 해야 알아? 이렇게 하면 나태한 건 아니지만 방법이 다른 거예요. 나태하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면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더 부지런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태는 관심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나태함은 그래서 죄입니다.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는 것.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와 섬김과 사랑을 충분히 드리지 않는 것도 나태입니다. 매 주일에 예배 오지만, 예배 드리러 자리에 앉아있지만 내가 시간을 충분히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것.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대하여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나태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2장의 본문에는 바울 사도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이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사랑은 핏줄을 나눈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화면에 안 뜹니다. 10절 내용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고 난 뒤에 13절에 가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두 가지 사랑, 핏줄과 연관된 사랑, 핏줄과 연관되지 않았지만 그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의 사람들과 또 더 나아가서 믿지 않지만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거짓 없는 사랑을 이 사람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말할 때에 오늘 읽은 본문을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거짓 없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라는 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게으름을 피우지 말라는 말입니다. 부지런하다라는 이 단어에는 어떤 일이든지 힘쓰고 노력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힘쓰고 노력한다. 꾸준히 무언가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너희가 부지런해야 되는데, 꾸준히 해야 되는데 무엇을 꾸준히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꾸준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일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을 힘쓰고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나 혼자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그 자리에 가 있어야 보는 것이죠. 세상으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매일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가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종노릇 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죠. 자신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주인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 꾸준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분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분의 부르신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매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지런한 것이고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매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때가 악한 이때에,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때에 우리는 게으를 여유가 없어요. 게으를 시간이 없어요. 왜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지런하여서 게으르지 않아야 되는 명령을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아봤으니까 자녀들이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엄청 많잖아요. 내가 20대라면 난 이렇게 살고 싶어.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얘기 저만 하고 싶은가요? 저에게 다시 젊음이 주어진다면 그런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정말 더 열심히 살 것 같아요. 그때도 열심히 살았지만 그 정도 열심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죠.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세월을 아끼고 게으르지 않게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익혀야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훈련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세월 아끼고 게으르지 말자, 말로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알아야죠. 아는 것을 실천해야죠. 몸에 익혀야죠. 우리는 아는 만큼 잘하게 됩니다. 아는 만큼 생각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면 내가 보는 것을 믿게 되고요, 그 보는 것에 한정하여서 생각하게 됩니다. 눈길이 가는 대로 본능대로 살게 되면 죄와 점점 더 가까이 살게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데 일머리가 없거나 눈치가 없는 사람을 보면 좀 답답하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훈련되지 않고 양육되지 않으면 답답해요.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잘 모른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저희 모교에는 나이만큼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나이만큼 기도하자, 나이만큼 찬송하자, 나이만큼 성경 읽자, 나이만큼 전하고 나누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만큼이라는 거 뭐예요? 그만큼 성숙하자는 거죠. 성숙하려면 훈련과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배우고 몸에 익히셔야 됩니다.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신자는 내 마음대로 살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기준대로 살아가면 나의 만족만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목적지까지 가면 우리는 내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않고 살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대로 살고 내 유익대로만 살면 내가 부지런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너는 게을렀다, 나태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말은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는 권유형입니다. 너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데 뒤의 문장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말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할 때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된다, 열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뜻입니다. 열렬한 마음으로. 이 열심은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마음을 얘기합니다. 옆에 누군가가 도전을 줘서 지금 반짝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인생 살아라 라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열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열심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내가 계획된 대로 살아가면 이 열심대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진정한 열심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어느 정도는 열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분위기는 한계에 다다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한계에 다다른 우리의 열심의 결과는 상처와 좌절과 절망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을 맺기도 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다가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면, 성령께서 그 역사를 일으키시면 결과도 성령께서 맺게 하십니다. 이 뜨거워진 마음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넘쳐 흘러서 주변에 흘러가기에 이 뜨거워진 열심으로 우리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 이웃을 대하고 내가 머무는 곳과 만나는 사람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이가 성령이라면 여러분 그 성령의 이끄심대로 여러분 순종하시면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면은 우리의 노력을 넘어서 성령의 은혜와 함께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신이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은 이것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가능해지고 그 열매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성령이 뜨겁게 하심으로 열심히 살아내고 열매가 맺지 않아도 좌절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맺게 하실 거니까. 당장에 맺혀지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 부지런함의 대명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뽑고 싶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부지런히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근면은 내가 그냥 가면 좋으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일상이었습니다. 내가 왜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신 곳, 잠시 머무신 곳에는 회복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근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근면하다면 그곳에는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됩니다. 그러고 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변화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근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도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은 일상에서의 근면함으로 거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인가? 일상에서 근면하게 살아가면서 거룩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근면은 하나님께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거룩의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근면은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을 넘어서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것, 성실히 하는 것 이상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복음적인 미덕이 근면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고 똑같은 열심 아닙니다. 나의 열심은 복음이 확장되는 도구입니다. 나의 열심은, 나의 근면은 하나님의 일하신 하나님의 변화와 또한 변화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사람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잃어버린 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무감각해지는 나태함을 경계하십시오. 반복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스스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태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를 섬기게 해달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어진 오늘의 자리에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함으로 또한 거룩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손과 발, 삶의 태도와 열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과 변화되는 일상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세상과 이웃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태함을 경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